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그 두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 서로 상호 내조의 그 릴레이션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보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승천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또 앞으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물리적으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떤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심으로 이제 그들의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본따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그런데 그 사역이 예수님보다 큰 일로 발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사역의 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어요.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지를 못하셨어요. 예. 뭐 유대 땅, 사마리아, 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뭐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을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지역으로 사역이 확장될 것. 그것은 온 세상으로, 팔레스틴을 벗어난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그 사역이 확장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하여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릴레이션십이 상호 내주의 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구분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 분의 어떤 존재로서 삼신론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서 공간을 열어줘서 다른 삼위의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것을 서로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상호 내주의 일체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일체의 관계를 형성할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릴레이션십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한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절에 걸쳐서 이 성령을 막 말씀하시면서 삼일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성도들을 초청하여 그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자로 보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오늘날까지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성령의 이 사랑의 릴레이션십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랑의 공동체가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더 큰 사역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세요. 예.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 방식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더 확실한 방식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게 갈라지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정을 해요. 근데 서방교회, 오늘날 이 로만 가톨릭, 그의 영향을 받은 그 이후에 어떤 그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을 받아들이냐면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하수인 역할 또는 하나님 되심에 못 미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전혀 열등한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등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얘기는 옆으로, 옆에, beside 이런 뜻이 있어요. 클레토스는 불림을 받다, called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옆에 있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 그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냐면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하는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단어. 그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helper, comforter, 또는 advocate 이렇게. 오늘 NIV 성경은 변호사, 여기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카운셀러로 번역을 했네요. 또 다른 데서는 advocate. 이거는 이제 변호하는 사람. 이게 이제 더 언어적인 배경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Another 파라클레토스, another counsel, another가 붙었잖아요. 또 다른.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와서 advocate,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잠시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대언자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여기에서는 NIV가 advocate 이렇게 번역을 했나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카운셀러를 번역했지만 그러나 다 동일한 파라클레토스에서 나온 해석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에서 파라클레토스로 보혜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해요?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애드보킷, 변호사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의 동일시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맥락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은 마치 예수님이 너희 곁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되는데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마치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나를 봐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해요.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결코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보지 못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뭐예요? 그날이 뭐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릴레이션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동일시하면서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제자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왜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임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령의 역할이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그를 통하여 그 영혼이 다시 탄생하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삶,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도 그러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 그냥 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 되지. 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바울의 고백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전도의 미련한 방식, 이 전도라는 이 정말 힘든 겨우 그런 방식으로 어렵게 전도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하는데 이 전도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의 메시지를 들으면 지혜롭고 학식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지혜로 논리로 막 반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이 전도라는 것이. 그렇죠? 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에게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막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합니다.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지식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릴레이션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릴레이션십은 어떤 릴레이션십이 형성돼요? 사랑의 릴레이션십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냐면 사랑이 바탕이 된다. 사랑이 바탕이 된다. 사랑 없는 릴레이션십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 없는 릴레이션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릴레이션십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사랑의 릴레이션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식이 뭡니까?
뭐예요? 내 말을 지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으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기 원하는 거죠. 왜요? 사랑의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간의 관계도 어떤 율법적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 룰을 만들어서 신앙을 어떻게든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 물론 그런 방식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사랑의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뭐 매일같이 큐티해라, 새벽마다 기도해라 이런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하루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질문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겠죠. 그게 뭐예요? 사랑의 릴레이션십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들과 깊은 릴레이션십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깊은 릴레이션십으로 교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어떻든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족하지만 항상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항상 어떤 가능성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임재하신 성령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